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아침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안부 축복하시고 우리 말씀 나눕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경훈 권사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앞에서 우리가 8장과 9장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 직전에 베푸신 교훈으로서 시간상 보면은 제3차 갈릴리 사역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 일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복음 전파자의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 또 복음과 세상과의 이 대립되는 관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대한 축복 등으로 오늘 장황하게 10장에는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들로 우리가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리라. 또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또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등등 아주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 곳곳에 쭉 나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파송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잠시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매우 어렵고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역시 지혜를 구했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유명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성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로운 성도, 지혜롭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가? 피하면서 사는 생활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먼저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이 불신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기가 뱀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뱀은 어느 동물보다도 지혜로워서 자신의 몸을 잘 피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아주 빨리 자기 몸을 피하는 동물이 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려고 나갈 때에 힘으로 강자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강자를 정복하는 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가지고 막 멋대로 하나님이 다 함께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자를 정복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사탄에게 늘 공격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뱀과 같이 신속하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성도로서 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요즘 같은 세상이 웬만하면 다 넘어가 버릴 텐데 그 자리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처럼 피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피하는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이런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지혜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면서 사는 생활이 지혜로운 삶이라. 사람을 조심하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뱀이 항상 주의 깊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처럼 성도들은 사람들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미혹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미혹은 실제로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친구 하나 잘못 사귐으로 온 전생애가 망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역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일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가 마귀들 종로로 타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사탄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이용해서 유혹한다는 거죠. 아담도 하와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됐는지 보세요. 그냥 가족 간에도 죽이고 죽고 보험금 타내려고 아내를 죽여야 되고 돈 좀 갖기 위해 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삼가하라.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경건 생활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째깍째깍 넘어가는 거예요. 돈 보여주면 그거 탁 꼬시면 다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돈 150불에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망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라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 많이 하는 이런 이웃이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맡기고 사는 생활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능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잘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딱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이 옳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은 성령께 맡기고 사는 사람.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일은 성령이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풍파를 겪는다고 해도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함께 하면은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지혜롭게 살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께 맡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주께 맡기고 살아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1888년 4월 23일에 에드워드 호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자기 서재에 들어가 가지고 글을 쓰다가 아침에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쓰다가 책상 위에서 놓인 그 시와 함께 목사님이 책상에 엎드려 가지고 운명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목사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써놓던 찬송시가 너무너무 많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로 이 목사님은, 호프 목사님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어요. 이 선원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도 아니니까 바다에 배 타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 불안합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늘 선원들을 대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시며 시를 쓰고 목회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421장 찬송가 가사가 마지막 이 목사님이 남겨놓았던
그 사랑하는 성도들, 선원들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424장 찬송가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 가장 좋아하는 찬송시 중에 하나인데, 이 크로스비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니까 매일 매시 우리 주님이 인도해주니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만 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묶어달라고. 원 제목은 Every day and hour, 매일 매시 분분초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은 매일 매시 분분초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매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뭐 나쁘게 인도하겠어요? 너 이렇게 해서 넘어져라고 하겠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늘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도 남은 우리의 생애에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예, 좋으시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